5월달은 행사가 많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다니시느라 힘들고 지쳐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의 소년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청소년 시기에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마는 먹고 살 일이 없자 결국 절도, 강도, 도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소년은 손전부 재판 14번이나 받게 되고 보호관찰 7번, 소년원에도 2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소년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로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보호를 받도록 교정공무원의 보호를 받고 매주 몇 차례 이렇게 자기 살아온 내용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보호관찰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수도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지역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이탈하였다가 임시 퇴원 위반을 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러할 때에 당시 법무계장이셨던 한 분이 이 소년을 위해서 이것저것 관계당국에 울면서 더 이상 옥살이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법무계장에 그 울며 부탁하는 광경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끝을 내고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자기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소년원들을 위하여서 자립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살히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군가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에 부쳤든지 연약하여 그 십자가 짐을 지지 못하고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짐을 대신 억지로 지게 하여 가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변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언약하고 약속을 하셨지만도 그때 그렇게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부정하고 다 떠나버리고 홀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름도 몰랐던 얼마의 여인들이 십자가 뒤에서 울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27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며 양육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연약했던 여성의 무리들이 십자가 뒤를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옵니다. 아마 주님은 여기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이 흐름, 이 울음, 이 느낌을 알았던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서서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힘이 없는 여성들은 앞에 나서서 예수의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하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지는 못했지만도
예수가 하신 그 일들과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뒤를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뒤돌아서서 거꾸로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또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러분, 여인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주님은 뒤따라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는 이를 향하여 반대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 울지 마. 이게 너무너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풍경, 그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하던 일에 사업이 위기가 몰리고 꿈꾸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힘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너 젊잖아, 이렇게 자녀를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날마다 가사노동에 아이들 돌본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보 힘들지 않아? 한마디 위로하고, 그런 남편을 향하여 아내 되는 분들은 세상 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지요. 하고 하다 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즉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부부가의 관계라면은 얼마나 아름답겠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 여럿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자녀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소문내고 다니고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고 내 기도하고 있다, 알지? 라고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여 얼굴이 초췌할 때에 불러내어 밥 한 끼 먹으며 위로할 수 있는 교우관계, 이런 교우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지어내는 일들도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함께 그 지하 눅눅한 곳에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성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그때도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에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대구의 어떤 식당보다도 우리 교회 식당밥이 최고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집 안에서 먹는 것처럼 풍성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교사들에게도 찬양대원들에게도 보이장께 애쓰는 재정부원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주고받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의 무리와 그들을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괜찮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하는 주님의 이 음성, 주고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뒤따라 슬피 우는 여인들에 대하여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인들이요, 이 길은 고통과 절망의 길로 여러분 눈에 보일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며 따라올 이유가 없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지만도 주님의 가시는 이 걸음들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에 더 이상 여인들이여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이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같아 보이지만도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걸음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길이기에 우리해야 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길이 너희 보기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실패가 아니요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슬피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락에 잡혀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울었다면 그 우는 여인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너를 구원해 보라 할 때에 주께서 그 십자가 아래 있던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지만도 주님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슬퍼 울지 말라.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이라. 자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길이 죽음의 길로 보이지만도 생명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십자가 죽음 끝난 이후에 사흘 만에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슬피 울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 길이 끝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며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하고 아프고 절망스럽게 보이지만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길이요 생명과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울음의 대상이 나 예수님이 아니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스럽게 예수를 바라보며 울었지만도 여인들이요 울음의 대상을 나 예수가 아니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로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어떤 자신입니까?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을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작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눈물로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몰래 살인 교사하여 없애고 그 아내를 몰래 빼앗아온 사건들은 기존의 신자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새롭게 들려온다면 이 상황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왕이라고 대적할 자가 없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며
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왕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목을 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에 대하여 울며 회개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은 짧은 구절인데 죄에 대한 대목들을 5, 6번 반복합니다. 내 죄를, 내 죄가를,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그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죄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침상에 뜰 정도로 죄에 대해 울며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을 늘 자주 언급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할 때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거든요.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적군 블레셋 장군, 키가 2m 넘는 큰 장수 골리앗을 쳐서 부수고 이겼던 소년 다윗을 생각하는데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에 뜰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야기하여도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지냅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뻔듯하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무감한 죄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을 현실 정치에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곧 실험실 비커에 담긴 개구리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그만 펄쩍 뛰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아니고 적당한 물에다가 유리 비커 밑에 불을 조금씩 올려서 온도를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점점 삼켜감에도 불구하고 따뜻하다 여기서 비커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진단합니다. 즉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됩니까? 즉 쉽게 해석할게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 젖먹이지 않아도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나 지금이나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여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 출산은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배, 젖먹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복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복이 있다 말합니까? 이것은 곧 임박한 심판이 떨어졌을 때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아이를 가졌거나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들은 도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굽니까? 주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피하는 데에 더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는 아이를 갖지 못한 이들이 복이 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임할 때에 도피할 시간이 없는 자들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임박한 종말, 즉 죄에 대한 임박한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행이십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다가 떨어져서 심판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처절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시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뭘 위해 울어야 할까요? 자녀가 믿음 안에 살도록 눈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대목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바라며 눈물로 통곡하며 울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가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때, 직장에 구하지 못하여 애타할 때, 결혼하지 못할 때, 병으로 아파 누워있을 때 부모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아프지요. 통증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였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 얻었으나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희 자녀를 울라 하셨는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인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죠.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향, 이 그림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거친 발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인데 한 손은 남성의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거친 아버지의 품으로 온 아들을 끌어안는 그 거룩한 손과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 두 의미를 아버지의 오른손 왼손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작품에서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와 눈가는 짓물러져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눈물 흘렸던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눈물로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참 복된 부모요 귀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부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처녀는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술주정뱅이요 폭력가인데 아들 하나 안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과 잘 사는지 교회 학교도 잘 출석을 하고 나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고 여인에게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자 이 아이가 자꾸 바깥 곁길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18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술집 여인과 사생활을 낳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편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어 아들을 향하여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이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집을 영영 떠나게 되었지만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옛날에는 편지글을 보내서 늘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으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어머니는 얘야 어느 도시 어떤 광장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약속을 정하여 갔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 갔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로 들어가서 밤새 눈물로 울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교회를 감독했던 감독관이 여인이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이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감독관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당시 교회를 감독했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관은 당시에 신앙의 학문에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결국 아들을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제자로 삼도록 하고 교육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양육받고 교육받아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신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 신학 대전을 출간했던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였다는 건 엄청난 호칭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러한 30년 동안 눈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와 같이 자녀가 믿음 안에 살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요즘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 충만, 행복 이런 작곡으로 인기를 누리는 송경민 목사님이 지난해인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한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가정이 깨진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겨두고 집안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20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허들의 일 다 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새벽 일찍 일 나갈 때에도 꼭 아이들 머리 위에 눈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뭘 위하여 그렇게 우십니까? 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지금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자녀의 믿음 안에 살기를 울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녀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살라는 그 의미는 그냥 대충 주일 예배 한번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위에 울라는 이 의미는 자녀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여 불구덩이에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은 실패나 절망의 길이 아니요 승리와 부활의 길이요. 거꾸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왜? 왜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믿지 아니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걸 붙잡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13살 되는 소년이 혈액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수혈 받다가 피가 오염된, 즉 에이즈에 오염된 피를 수혈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점점 아이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사는데 이것이 너무 기특하여서 방송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통령 레이건과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도 에이즈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5년 뒤 18살 때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녀에게 해줄 것도 없었어. 얘야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아빠에게 전합니다. 아빠, 난 괜찮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야 하면서 18세의 삶을 짧게 마무리합니다. 건강하게 또 오래 살면 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우리 삶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짧은 인생에 대해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그래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며 울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깊은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고 세상 출세와 성공을 바라면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살기를 독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자녀 위에 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